오늘은 무너진 마음에 믿음을 심는다. 믿음을 심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마음이 텅 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허무하고 이게 인생이 이게 단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요. 그래도 거기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했나? 이럴 때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도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또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원하는 승진을 받아도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이제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자녀를 바라보고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 돼가지고 또 이렇게 틱틱거리고 그러면은 참 인생이 그래요. 애가 아침에 틱거리고 이제 나가면 남편이라도 아이고 야 뭐 그냥 애가 좀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 봐라 네가 저러니까 애가 저러지 뭐 이러고 또 남편까지 나가버리면은 그 아내의 하루가 쉽지 않죠.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요. 의미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달려요.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음이 허전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고자 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전도서 잘 몰라요. 요것만 아는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 또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걸 다 가져도 헛되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헛되더라도 나도 모든 걸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입김, 우리가 하면 입김이 나오죠. 겨울에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입김, 아니면 안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안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입김과 같은 것이고 인생은 뭐가 된 것 같지만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또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7절에 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5절에는 해는 뜨고 또 해는 여전히 져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은 자연대로 계속 돌고 있는데 나만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7절에 보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래서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그런 느낌은 많이 우리가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 욕망 이런 것은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무한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왜 찾아오냐 했을 때 우리에게 이 허무한 마음은 그런 의미 없는 일인가? 이 허무한 마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쫓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허무한 마음은 우리에게 진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허무한 마음은 진단이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것처럼 허무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영적 진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내가 왜 허무할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텅 빈 마음이 들까? 나는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방향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나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허무함이 지나쳐서 허무함에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허무한 무덤에 빠져. 그래가지고 막 좌절에 빠져. 그러다가 막 우울하고 슬퍼.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인생은 네 거야. 인생은 너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거야. 후회 없이 살아. 그러니까 여행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그래서 온갖 TV에 나오는 게 여행 가고 먹고 여행 가고 가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놀고 먹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한다. 내가 바라는 걸 한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옷을 입냐, 어떤 가방을 매냐, 그 어떤 차를 뭐냐, 몇 평에 사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져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필요, 나에게 참된 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뭐냐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참된 필요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내가 가슴이 텅 비었을 때, 내가 이렇게 허무할 때, 나는 이게 인생이 뭘까? 나는 사실 어렸을 때 내가 꿈꿨을 때 인생은 이게 아니었어. 이런 것들 올 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알아줘.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이 몰려올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요. 이거는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영적으로 진단받아라. 지금 영적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라. 시험의 파도가 몰려와요. 여러분 사탄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시험의 파도가 몰려오고 풍랑에 몰려오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은 뭔가 싶고 그럴 때 우울이 밀려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럴 때 더 우울한 거 보지 말고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훌쩍훌쩍 짜지 말고 그때 영적 진단을 내리라 해야 돼.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 이럴 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락으로 허물을 피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막 심리 이제 상담 받고 막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체적으로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재밌는 거 하지. 당신이 즐겨하는 게 뭡니까? 막 이래. 그러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허물을 채울 수는 없어요.
물론 잠시 잠깐의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허물을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은 내가 바쁘게 그 일을 하면은 잊혀질 것 같지만 그러면 더 헛됨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은 사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영적 진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문학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살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으로 노는 아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대요. 근데 톨스토이가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문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공허함은 회피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공허함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길.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래서 놀라거나 힘들어하거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 믿음 생활을 했구나.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어떻게 공허함이 몰려오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허함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공허함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더 복음으로 가야지. 내가 더 복음을 붙잡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잡아야지 하는 그런 진단의 시간이다. 내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나는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허투루 했나 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나는 왜 이 모양 있고 있지? 그게 아니라 그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허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진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친구가 너무 악한 병에 걸려서 때로는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초신자의 배우자가 너무너무 젊은데 천국으로 간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사업이 안 되는 케이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 많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 또 살아나는 케이스, 기적의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6월에 사람들을 초대하자, 이렇게 해보자 해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위를 바라봐야지. 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삶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슬픔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저는 청년들을 사회고 오래 했으니까 청년들 만나면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 너무 힘들고 결혼도 너무 힘들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하자니 또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든 그 결정 속에서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통해서 나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해야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어. 근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끝없는 관계, 끝없는 그런 그 새로움의 추구가 이 여자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번 놈은 낫겠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이 놈은 지난번 놈보다 나을 거야. 내가 진짜 지난번에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그 놈하고 살았는데 이 놈은 나을 거야. 근데 이 놈이 지난번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은 남자를 만날 때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놈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보다 그래도 둘째보다는 셋째가 낫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그래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닌 가장 땡볕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야.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텅 빈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저희와 함께 좀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여자가 사방팔방을 다니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을 안 만나려고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만나요. 자, 40절부터 42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왔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이거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믿는 거는 너가 나한테 와서 한 말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는 거야. 그 뜻은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주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갔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게 되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텅 빈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텅 빈 마음에는 다른 걸 심어가지고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됨,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됨은 복음을 향한 안내판이다. 헛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조금 더 좋은 인생이 뭘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살아야 하냐? 나는 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있죠. 쳇바퀴처럼 도는 인생 같고. 난 여러분 인생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월요일날 일어나면은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면 일어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지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주말은 조금 쉬고, 좀 하려다가 또 주일날 오면 교회 와야 되고,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잖아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쳇바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활비를 버는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또 싱글로 열심히 지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헛됨, 허무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슬퍼하지 말고 이 마음은 내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재정비해야 되는 검진의 시간이구나. 아,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온갖 이제 그 디프레션에 들어가고 우울증에 들어가고 막 상담 받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제 온갖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지 마라. 다시 복음을 붙잡고 땅의 것에 눌려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흐름, 우리의 일상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의미한 일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 아이가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걔는 아니라는 거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걔는 아니지. 그러니까 맞대요. 걔는 아니래. 그러면 이제 기대함을 가져라. 이제 너 나이 또래의 싱글 남자 중에 너의 짝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남자를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너 자신을 잘 가꾸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그때는 안 들리죠. 이제 너무 이제 상실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학을 띄고 이제 싫어서 헤어진 걔랑 산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끔찍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저주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게 저주야. 오케이. 그게 저주면 지금 너 헤어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래. 그러면은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텅 빈 마음이 찾아온다니까요. 허무하다니까요. 네? 왜 이럴까?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위를 바라봐야죠. 위를 바라봐야죠. 네.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너무 썩여요. 그래. 그렇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 썩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속 썩이니까 나는 항상 속상하다고요. 네.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나는 항상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를 항상 속상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또 기쁘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기쁘게 하거든요. 그러면 기쁨으로도 목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방향을 정하라 그랬어요. 속상한 걸로 갈래? 기쁨으로 갈래?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봐라.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속상하게 하면 하늘을 봐라. 하늘을. 원래 하나님 우리 부른 거 아니냐. 예? 엽서까지 주면서 전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예? 예. 그러나 나는 오늘도 위를 쳐다본다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예. 나의 만족은 주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문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을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만족을 원하는 게 욕심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족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만족의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무엇으로 너는 만족하겠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예배로 만족하고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한 만족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되는 거고 욕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중요해요. 만족을 원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 만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마음이 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멀쩡해. 근데 벽이 이거는 허물어지는 벽이에요. 그러면 사다리를 갖다가 거기다 대면 내가 올라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다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벽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만족함이 없었던 기억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승진됐는데 더 어려워져요. 확 저한테도 기도해달라요. 목사님 이번에 저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도 더 많이 할게요.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승진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해지냐? 안 그래. 대체적으로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더 힘들고 스트레스가 더 많고 괜히 승진했어요. 또 이따가 소리를 해요. 미치고 환장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지금 막 이래요. 막 이런 집중을 못해요. 그래. 집중 못하는 거는 그 부모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집중을 못해요. 성경 공부 가르쳐도 맨날 딴 소리 하고 집중을 못해. 근데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애가 좀 좋아져. 그럼 좋아지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애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 애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얘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 말대로 해요. 그런 애는 없어요. 네? 말을 안 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얘도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애한테 뭐라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얘도 생각이 있구나. 얘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문제는 이 땅의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4가지를 할 건데, 자,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적용 포인트를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적용 포인트 드리니까 이거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하세요. 이 4가지 적용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 30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30분을 가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언제든지 해도 되는데 30분을. 되도록이면 30분을 통으로. 그래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진짜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엊그저께. 근데 제가 뭐라 했죠? 고난의 시간에는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우면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30분을 보내세요. 하나님 앞에 30분을 보내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느리게 걷기. 슬로우 다운. 모든 걸 슬로우 다운 하셔야 돼요. 너무 빨라요. 빠르면 안 들려. 빠르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슬로우 다운. 뭐든지 슬로우 다운. 회사 가서도 슬로우 다운. 뭐든지 슬로우 다운. 화가 확 올라올 때도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하시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묵. 침묵. 입 다물어. 침묵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V, 유튜브 이런 거 이번 한 주 동안 금식입니다. TV, 유튜브, 미디어 금식 이번 한 주 동안. 알겠죠? 네. 여러분은 진짜 안 할 거는 대답을 안 하는 아주 정직함이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면은 꼭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말씀도 그러면 듣지 말아요? 이래. 네. 저는 그런 성도를 대하지만 위를 바라보며 찾는 거예요. 네. 유튜브 이번 주는 다 스톱. 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톱.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 그리고 미디어 금식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이 슬로우 다운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슬로우 다운. 시편 46편 10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깐 손을 멈춰야 돼요. 스탑. 그래서 슬로우 다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30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슬로우 다운. 느리게 걸어라.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비교 대신 사명에 집중. 비교 대신 사명에 집중.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의 허무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저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잘 살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비교의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공부 못한 애라고 그 사람을 아는 거는 본인도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예? 근데 비교 대신에 사명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에 집중하면, 비교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 선한 일.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함부로 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작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결과보다 순종이 귀하다. 목사님은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오늘 저기 전도 못해서 온 거 뭐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진짜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내 친구한테 가서 밥도 사고 뭐도 하고 내가 진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행방불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결과보다 순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결과보다 순종이 귀해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고자 하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 알고, 여러분들이 사역도 정말 잘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안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함이 찾아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달렸다니까. 살살 달리질 않았어. 열심히 달렸는데 마음이 텅 비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는 문제를 확인하고 방향을 다시 잡고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도 오고 이사도 오고 그래요. 예.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딴 데도 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나에게 최우선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게 나에게 최우선이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사업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인생이 단순해지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인생이 복잡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하잖아요. 인생이 복잡해요.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복잡해져요.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고, 아니면 안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면 되고, 안 주시면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섭섭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못하면 섭섭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종교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도 후회하고, 열심히 달렸는데도 마음 텅 비고, 열심히 달렸는데도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이때는 괜찮아요.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시 방향을 잡는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 다시 복음을 잡는 것.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